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마태 16장.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둥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둥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또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 연세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린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문부하셨다. 순환과 무한점으로 예고하시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걸고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린 돌이 너다. 너는 하느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은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은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은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꿔줄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사여 전사들과 함께 온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은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더러 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봉하시다. 17장.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모습을 번하셨다.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조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또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은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그들의 제자들의 얼굴을 땅에 대어
그 옆들은 제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일어섰다. 그들의 눈은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몇 분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다. 엘리야의 재림. 제자들의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을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 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이 그것을 세례자 요한 두고 하신 말씀은 좀 깨달았다. 어떤 아이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시다. 그들의 군중에게 가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문속으로 더러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문속으로 더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믿으러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줘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들이 이리 태우려 오너라 하고 이러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를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가는가?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였다. 너희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짜시 한만한 믿으라도 있으며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거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한 일은 하나도 없은 것이다. 주는 거와는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 그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넘겨져 그들의 죽은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의 몹시 슬퍼하였다. 성전세를 바치시다. 그들이 가프라놈으로 가실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선생님 성전세를 내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권세나 세금을 거두셨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먼저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미워들 건드린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그 다대를 한 입은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18장. 그때의 사람 제자들의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주의 유혹은 단호히 물리쳐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자는 연자매를 물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분행하여라. 남은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의 사실이 남죄를 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분행하여라. 남은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내 손이나 발에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은 잘라 던져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절름 하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려거든 그것을 배 던져버려라. 두 눈 가지고 분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편이 낫다. 작은 이들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사자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은 늘 보고 있다. 되찾은 양의 비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 또 제 길이 있는 양을 찾아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하다. 이와 같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뜻이는 아니다. 형제가 죄를 잊으면 깨워주어라.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셋 중에 네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거든 그의 알려라. 그의 말도 들으라고 하지 않거든 그거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맺은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것이다.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내가 또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정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도 내 이름으로 모진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형제가 죄를 짓지면 몇 번이라 용서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가 저에게 죄를 짓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 아니라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매정한 종의 비유. 그러므로 하는 나라는 자기 종들과 세문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매길 수 있다. 임금은 세문하기 하자만 탄렌트를 미친 사람 하나가 끌어왔다. 그런데 그가 미친 갚은 길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에게 자신의 거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은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중에 엎드려 하자나면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중에 주인은 가엾은 마음을 들어 그를 넣어주고 부재도 탕감해주었다. 그런데 그 중에 나가서 자기에게 벡타나리온을 미친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들을 붙들어 멱살을 잡고 미친 것은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로
그 동료가 미친 곡성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졌다. 성류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일은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쥐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중에 물려들어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정하기에 나는 너에게 밑증 다 감당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을 것처럼 너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런 공문을 형이에게 넘겨 미친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신 것이다. 혼인과 이혼 19장.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음맞이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의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오자 그분께서 그곳에서도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비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잃어보지 않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아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것이다. 하고 일어섰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은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에서 주고 아내를 버려라고 하고 명령하셨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분연히 저지를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혼인과 독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게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렇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의 수고자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는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어린이들을 사랑하지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어린들과 같은 사람들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은 얻어주시고 나서 그곳은 떠나셨다. 하느님의 나라와 보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전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모르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거라. 그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독재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을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 되었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본문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젊은이들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타가 많은 공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지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러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따름과 보상.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 육조에 앉게 되는 새 세상에 오면 날은 다른더이도 연두 옥조에 앉아 이스라엘의 연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도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은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적재가 고지되고 고지가 적재된 이들이 많은 것이다.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20장. 하느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한 군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임자와 같아. 그는 인군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이 없이 장터에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값을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에 3시쯤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또 하나를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왜 온종일 하는 일이 없으신 여기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권인에게 말하였다. 인군들이 물려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어른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 전부터 일하는 이들 와서 한 데나리 음식을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이 뜨르사리가 되자 자기들을 더 받으려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이 또 한 데나리 음식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을 파는 임자에게 도전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제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뒤약벌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하는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보니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이 보삽이나 발에서 들어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고지가 적재되고 적지가 고지가 된 것이다. 순환과 보안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시때 12 제자들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 소속사 제자들이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사흘날에 대설할 것이다.
출세와 섬김.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며 무엇인가 정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무슨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그분이 승신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 이 하나는 승신님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정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 허락한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연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의 백성 위에 군림하고 국원들의 백성에게 서리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적재가 되려는 이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리러 왔다. 예리코에서 논문 온 사람들 고치시다. 그들의 예리코를 떠난 때에 많은 군중에 예수님은 따랐다. 그런데 눈 먼 사람들의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군중이 그들에게 잠자고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이 더욱 큰 소리로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의 주님 저희 눈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셨음의 들어 그들의 눈중에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벳파게에 다 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년 있는 암나귀와 그 거대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엇이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곧 보내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려고 이르는 것이다. 딸 시몬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이 검승하시어 암나귀를 짐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걷어 옷을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걷어오기를 갈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무 가지를 걷어다가 길을 갈았다. 그리고 앞서 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으신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렛 춘시 예언자 예수님이시요 하고 대답하였다. 성전에 정하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 모두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소들의 의자를 돌려 엮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 집이라 불린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때 성전에서 눈머니들과 절름거리는 이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수석자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귀족들 보고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하고 외치는 이들을 보고 불쾌해하며 예수님께 저 아이들의 문어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당신께서는 이 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나 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은 너희는 잃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성은 나와 베타니아로 가시어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성 안으로 되돌아가신 때에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물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서는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한 열매 맺는 일이 없은 것이다. 그러자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극성 보고 놀라서 어째서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은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나 일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널이 들려서 저 바다에 맞으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바른 것이다. 예수님의 권하는 문제 삼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오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하는 것이오?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 주는 주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며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하는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이 너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한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죠. 그들이 모두 요한은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또 아들의 비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바라들이에게 가서 애아 너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은 바꾸어 일러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이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을 실천하느냐?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세례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은 너에게 와서 이로움의 길을 가르칠 때 너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례와 장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바를 임자가 포도밭의 인구와 운다리를 둘러지고 또 포도학 응하고 답은 세웠다. 그리고 소작이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자 그들을 자기 묵에 소주를 받아 오너라고 소작이들에게 중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전보다 더 많은 군중을 보냈지만 소작들인들을 그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의 마침내 내 아들이야 순종해주겠지 하면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의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들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을 가자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받지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준 것이다. 하고 그들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돈 그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어신 일이 우리의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네가 너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중을 내는 민족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둘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그 둘 위에 맞는 자는 누구에 쓰러진 것이다. 수석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돌아왔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혼인잔치의 비유 22장.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부를 어떤 임금에게 맡길 수 있다. 그는 중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들은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창을 이미 잘라서 황소와 삼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바다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데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흥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자들을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흥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 그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을 거기에 나가 약한 사람 선한 사람 한 것이 없이 만난 대로 데려왔다. 잔치 방송은 손님들로 가득 차다. 임금의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그들을 왔다가 혼인 예복은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은 또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의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판을 묶어서 박아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은 바른 이들은 많지만 선택 이들은 적다. 황제에게 지금은 내는 문제.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까 믿을 수 올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고는 저의 제자들을 헬로데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어떻게 말하였다. 선지님, 저희는 예수님께서 지시하고 하느님의 길을 잠들게 하시면서 아무도 길이 않으시는 줄 압니다. 거연 선생님은 사람은 그 신분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십시오. 황제에게 시금을 내는 것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들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은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태어나리 온 하느님은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조상과 그 자가 누구의 쪽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들어라. 그것의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님 두고 물러갔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